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르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에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누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본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본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왜 갑자기 부활절 말씀을 전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아침부터 그렇게 혼자 방방 뛰며 찬양을 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선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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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바로 나의 믿음인 것이고 내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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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사실 우리는 종교는 아니죠. 하지만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사실 생명인데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인데 굳이 이 세상 사람들도 통용하여 알 수 있도록 말한다면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 아니고 죽은 종교가 아니고 부활과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려고 친히 자기가 이 땅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신은 오직 하나님뿐, 예수님뿐이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이러한 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얽매이고 사람들의 그 신앙, 그 종교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종교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바라시는 거 아니고 어떠한 고행을 바라는 것 아니고 나의 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태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삶은 정말 우울하고 실패자의 삶이고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신약 319면입니다. 앞에 화면은 없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319면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름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름 만왕의 왕이신 이름 만주의 주이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고용이나 어떠한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무슨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걸로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돈 굉장히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좋은 선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자, 그 고백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또 최근에도 연말에 되면 항상 시상식 하잖아요. 시상식 할 때 물론 참 귀한 고백이고 참 귀한 거죠. 예수님 잘 믿는 배우나 탤런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의 그 고백,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모든 일이 아무리 높은 자들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는 사망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죽고 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때로는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실현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새 몸,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살아갑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좀 찬양을 아침부터 좀 굉장히 칭찬, 선포하는 찬양을 했어요. 왜 그러냐
평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 구주되심을 선포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서마저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부활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기쁨을 입술로 고백하시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테니, 에게이로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의미는 죽음에서 일어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간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 위로 이동한다. 소생시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 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멸할 수가 없고, 사단도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위협하고 더 몰아붙여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하려고 별 짓을 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부활이 정말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예수 믿고, 맞으면서도 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나 맞으면서도, 심지어 무슬림권의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걸로 죽임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왜?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어떠한 속임이 있더라도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성도로 다시 살리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가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신이 있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게 비치고 그 내 영혼 안에 있던 그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그 원망과 불신앙과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주님이 사고려 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그 머리가 깨져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깨져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구원의 특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공격해올 것이 있을 때 바로 구원의 특구로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위 눌리신 적 있어요? 가위?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대단하다. 가위 눌린 게 뭔지 알죠?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고 있으면 막 나의 목을 조르고 막 나를 짓누르고 이런 걸 들어봤죠? 사모님은 가위 눌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대단한 분들이시네. 홀리한 분들이시군요. 저는 가위를 좀 부끄럽지만 목사인데 가위를 좀 많이 어렸을 때도 많이 눌리고 목사 되고도 몇 달 전에 이렇게 가위를 눌리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 가위를 눌리면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나의 욕심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의 오는 생각은 막 깨어있어서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와서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게 하고 계속 옆에 막 비오는 소리 들리고 막 속삭속삭이는 소리 들리고 죽일 것처럼 달려오는 그 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든 막 깨어나려고 해도 안 깨어나져요. 발부동 치려고 해도 안 깨어나져요. 그럼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영혼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때 저도 모르게 외치는 것은 이 속안에서 막 외치는데 이 말로 안 나와요. 말로 안 나와.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취, 그러니까 어떤 마취를 당한 마취 상태라고 마취 상태라고 말하는데 원인은 알 수 없대요. 당연히 알 수 없죠. 이건 영적인 일인데 마치 내가 진짜 마취 당한 것처럼 아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 물질적으로 제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속 외쳐요. 계속 제 안에서 계속 외쳐요. 계속 외치고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환하게, 그러니까 뭔가 나를 억눌렸던 게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헤어나는, 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경험들을 겪게 하시는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걸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동료 목사님한테 나왔더니 아니 목사가 이게 얼마나 기도 안 하는데 사장님 와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모르죠.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사실은 그게 어둠의 세력이지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빛으로, 생명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플 때, 때로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 이럴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거나 일부러 고통하게 하시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건강하길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로서는 할 수가 없어. 너희로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다 이룰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압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좀 되었습니다. 그 시체에서 냄새까지 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시는데 너무 늦게 오신 거죠. 마르다가 왜 일찍 오시냐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나이다. 나흘이 되었나이다. 이제 소망이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도 나고. 아우 예수님, 내가 예수님 좋아했는데 예수님 어찌 우리 오빠도 사랑했는데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 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그 누워있던 상태로, 몸이 똘똘똘 말려있는 상태로, 그 얼굴에 수건도 쌓여있는 상태로 더벅더벅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라 하면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죽어있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것 중에 죽어있는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우리 안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나사로라 나오라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데, 만약에 예수님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다가 돌문에 띵 하고 다시 엎어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어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41절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미리 돌을 옮겨 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생명의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에 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게 계시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일에 사망 권세의 고통을 풀어주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어떤 다른 세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증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 이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저들은 저들에게만 있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걸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참 그 기쁨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인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충만할 때, 넘칠 때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자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권능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그의 권능으로 그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우리도 살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 주님 앞에 한정 부끄러움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동화에게 믿음 없는 의심이 많은 동화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저의 모습이죠.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떡과 생선을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보이시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나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육이 죽어 영이 산 그 책 알아요?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예전에 20대 중반에 국민영수를 추천해 주셔서 읽은 책이 있어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책인데 일본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물리학자. 그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그런 것들만 믿을 수 있는 학자였죠. 예수님을 당연히 안 믿었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사고로 하반신마비, 전신마비가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러고 점차 나아지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과정에 이 사람이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눈만 끔뻑거리고 누군가 나를 휠체어 태워줘야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옮겨줘야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가 육신이 그렇게 다쳐서 육신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의 영은 살아서 영이 깨어서 여기에 이 사람을 갖다 놨더니 산책시키려고 그 병원에 앞에 공원에 갖다 놨더니 혼자였는데 막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돼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한다고 그런 간증을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유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이고 발대 눈이 뜨게 됩니다. 이것이 참 때로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심과 부활하심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더 깊이 알아가시고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선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또 나의 믿지 않는 친구, 가족,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살리시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동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수없이 같더라.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이며 주 예수께 다 아뢰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내 지은 죄 주목비 같도다. 우리 주 예수께 아뢰이며 주 예수께 아뢰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으로 나눠줘하리라. 함께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고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